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지혜죠. 지혜는 분별력인데요. 힘써야 될 것과 힘쓰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모순되게도 인간은 힘쓰지 않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힘쓰고요. 정말 힘써야 될 것을 너무 소홀히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 중 하나는 비거든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건데 그 비를 통해서 풍성해짐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요즘 지식은 정말 쉽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요즘 그래서 탈학습하는 말을 많이 해요. 이미 배운 것들이 너무 쓰레기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아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에이테르 토주가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매우 부지런해야 한다. 진리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잡초를 뽑아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 잘 키우겠다 그러면서 자녀의 교육에 관한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면 게으른 겁니다. 그럼 모순된 거죠. 가정의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결혼한 후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건 게으른 거죠. 그럼 모순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겠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힘써 공부하는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지만 이게 보석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아버지께 드렸던 중보기도 속에 담긴 기가 막힌 진리죠. 보석 중에 보석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이건 디멘션이 다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바이오스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이죠.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속에 창세전과 그리고 영원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3절을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죠. 이 속에는 보이지 않게 성령님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많은 걸 양보하시는데요. 하나님 양보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유일하시다. 주님도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 유일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이게 하나라는 말일까? 아니면 유니크하다는 말일까? 네. 모르면 하는 걸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주신 지성들을 쓸데없는 데 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걸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지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돼. 우리는 교회 와서 늘 들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고, 또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신비롭게 복수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을 때 복수로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복수잖아요. 근데 복수는 이제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복수신데 유일하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유일하시다는 거죠. 이사야 6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단수와 복수가 같이 만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근데 유일하시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신학생처럼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네. 첫째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별되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봤거든요. 이상한 것만 섬겼거든요. 네. 소도 섬기고 심지어는 파리도 섬기고, 거기 보면 그 바로도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바로도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걸 보고 그들이 고백한 게 뭐죠? 주력기 15장 11절에 보면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우상들은요, 우상신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이게 엉망인 거죠. 음란하고 막 그냥 그 우상 앞에서 그냥 사제들이 그냥 음란히 간음을 하고, 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영어로우시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how great you are.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은 진짜라는 거죠. 거짓과 구별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진짜시다는 거죠. 왜 거짓이 있죠? 왜 모방이 있죠? 왜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밀들을 이렇게 모방하는 걸까요? 예, 성경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데요, 모든 종교 속에는요 피지사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원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위조 지표는 원 지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1불짜리, 5불짜리, 20불짜리, 100불짜리는 위조 지표가 있지만 3불짜리는 없어요. 본 적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하는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예수님이 참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떡이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 살은 나는 참 포도나무시다. 참이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시며 진짜이시며, 그리고 진리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거짓 우상들과 구별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보세요.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세상 신들이 섬기는 우상은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이 모순되잖아요.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얼마나 이 지성이 타락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출애굽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계명 중에 하나가 출애굽 20장 3절에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 20장 4절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 예술 작품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술 작품이라도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상은 거짓된 것이다. 예레미야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근데 경배를 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진실된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볼 때마다 거룩한 분노가 생겨요. 제 선교사 한 분이 티베트에 다녀오셨는데 티베트에 가서 집을 잘 공개하지 않는데 집을 좀 들어가 보았나 봐요. 근데 그 작고 가난한 모든 집에 우상을 모시는 소위 말하면 제단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 티베트 온 그분들이요. 아침이면 그 우상 앞에서 21번씩 절을 하는데 완전히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불경을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걸까? 가끔은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면 너무 경박하다. 너무 진지하지 않다.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말이지.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교회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중에 뭐 하나만 떨어뜨려도요, 그 다음날 죽어요. 사탄 숭배했던 거기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탈출해가지고 사탄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오묘한지. 네. 아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훔쳐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가 센 아이를 훔쳐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스토리 듣고요, 너무 놀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너무 잘못됐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이잖아요. 시편 96편 5절을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또 하나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유일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모든 게 구별된다. 그리고 진짜이시다. 거짓 우상이 아니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청한다고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건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우리 제한된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드신 분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네, 안다고 그러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야. 사람도 상대방에게 자기를 감추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는 뭘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귀신이 점을 쳐요. 근데요, 전지하지 않아요. 네, 점 치는 사람들이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정보를 파악하고 점을 쳐요. 인터넷으로 다 파악하고요. 네, 놀라운 정보를 파악해요. 네. 그런데 잘 몰라요. 네. 어느 정도 아는데 잘 몰라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세상의 모든 무상신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첫째로,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함께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세상의 신들과 모든 발피점물은 창세 후에 나타난 것이라면 창세 전부터 함께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요한 14, 5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요한 17장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창세 현장에 성령님도 같이 계셨던 것이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본질상 동질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하나님과 동질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체이시지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동질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질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동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니까 독생하신 예수님이 동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영화롭게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조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적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창조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이 중요한 거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전에 아들을 낳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 루이스는 계속 이렇게 하죠. 난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이죠. 이 두 단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으며 새는 새 새끼로 부화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든 것은 여러분과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즉 새는 둥지를 만들고 비버는 뱀을 만들며 사람은 라디오를 만듭니다. 루이스가 있을 때는 스마트폰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으면 사람은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지요. 사람은 컴퓨터를 만든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은 동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원이란 말은 셈이라는 뜻이죠. 동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아버지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와 관계에서 예수님은 아들이시고요.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성삼위가 이해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연구했던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는 성자라고 불린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성부가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는 성부라고 불린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자신에 대해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중요한데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각각 우리나라에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천재예요. 뭐 문선명을 비롯해가지고 종교 천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때는요, 본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6명이가 그랬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까지 누가 만들어냈더라고요. 한 정신병동에요, 3층에 인도가 있는데 3층에서 본인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자. 나 예수다. 그랬더니 5층에 있는 정신병자가 난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한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바이오스예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조에라는 거죠. 헬라어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놀라운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질이시다.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가지 않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기독교 신조에서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오셨다는 거죠. 발출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함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표현하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표현하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 또 본문 요한 17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주님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랑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거죠.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게 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인격체를 품는 거죠.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사랑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영적인 논리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유일하신 그 독특하고 유일하신 그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창세전에 함께 사귀셨다. 그리고 완벽하게 함께 서로 의논하시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삼 하나님께서 함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에 관한 가장 건강한 정통적인 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신경 같은 신경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타나우스 신경인데요. 앞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부 한 분이 계시고 성자 한 분이 계시고 성령 한 분이 계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은 동일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도 똑같이 영원하다.
근데 우리 한국 신자들의 대부분이요, 또는 이제 이게 깊이 연구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양태론적인 설명을 해요. 양태론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인데 어떤 때는 아버지 모습으로,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떤 성령으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물이 있는데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고 또 얼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가 스스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건 이단이에요. 네, 그렇게 설명하면 이단인 거죠. 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동일하세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한 얘기를 조금 더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유격, 그 자체에게 차례에게 정될 수 있는 개념, 복수로서의 새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하나의 존재, 즉 삼위일체 그 자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선하시고 성자도 선하시고 성령도 선하시고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하지만 세 하나님이나 세 가지 선이나 세 가지 전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의 선, 하나의 전능이 있다. 이 삼위일체 안에는 절대적인 평등성이 있다.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가 성자보다 크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와 합해줘도 성령보다 크지 아니하시다. 삼위 중 어느 한 인격도 삼위일체 그 자체보다 작지 아니하시다. 이 정도 되면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식을 넘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합하면 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합하면 둘이 돼가지고 다른 하나와 비해서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비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잘 설명하면 그 이단이 된대요. 왜냐하면 그 정도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계신데 마치 복수 같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시고 결혼이란 제도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동질이지만 남자, 여자는 사람이란 동질 외에는 다른 게 많거든요.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거든요. 설명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하나됨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이것이 비밀이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 미스터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만났으면 둘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면 셋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된 거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기질과 느낌이 달라요.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달라요. 어제 손녀가 왔어요. 손녀가 왔는데요. 내가 앉아있는데 와서 자꾸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얘가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나. 근데 어떤 남자애가 어린애들이 머리를 만지겠어요. 할아버지. 와서 자꾸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천생 넌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하나의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완전히 하나 되시고 완전한 연합이 되시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식을 알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죠.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런 지각을 주셨는데 이 지각은 누굴 통해 주신 걸까? 성령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분은 누군가? 성령의 조명하신다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거듭나면 알게 돼요. 그리고 믿게 돼요. 그리고 감동하게 돼요. 와! 놀랍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진리가 왜 우리에게 영광스러우냐면, 여기서 어떤 얘기는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무엇인가 설명하죠. 오늘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누리고 교제하는 것. 네. 이 영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우리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경험하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생명과는 달라요. 퀄리티가 다른 거죠.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유한해요. 그리고 다 쇠퇴해요. 언젠가나 썩어버려요. 100살 넘기지 못해요.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이 이제는 완전히 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들 그분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으면 그런 망신을 안 당했을 것 같아요. 2년 전만 돌아가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제 제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고, 이제 아빠 오래 사세요. 그럼 웃으면서 100세라고 그러는데요. 얘네들이 참 재수없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 재수없는 거죠. 입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자녀들이. 네. 적당히 죽어줘야지. 그래야지 새로운. 원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다르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있고 있는 한은요, 우리가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투 운동을 보세요. 그냥 더러운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명은 육의 일은 간음과 음란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복수와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건 미투 운동이라는 게 그냥 이게 하나님이 미투해버리면요,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다 감춰놔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도 미투할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저도 못 써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게 뭐냐면 죄하고 마귀라는 거예요. 죄와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죠. 그리고 본래적인 부르심으로부터 본래적인 부르심 영광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만드신 본래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 우리 주신 재능과 영광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음악에 재능 간 사람이 음악으로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네, 네. 우리 이번에 커링 하는 선수들이 영미 할 때 기뻐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개주하는 그 자매들 가운데 몇 자매가 서로 부러워하니까 좀 섭섭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50만 명씩이나 사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행히도 그 보름이란 자매가 은메달 따가지고 대통령이 용서하셨더라고요, 그냥. 네. 네. 편지 한장 썼더라고요. 수고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그럼 용서가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용서하셨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냐면,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황홀하게 만드냐면 하나됨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네. 어찌 그리 아름다. How beautiful, how precious. 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so good. 형제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때 so good. 그 사이를 끼고 드는 게 뭐죠? 돈이죠. 네. 죄죠.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형제가 싸우더라고요. 우리는 물질적인 부여만 추구하지 정서적인 부여나 영적인 부여를 상실해버렸죠. 그러나 하나됨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그 경배자로 살아갈 때 그것은 놀라운 희열을 느끼는 거죠. 하나됨의 희열을. 교회란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되라는 거죠. 네, 하나되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됨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네, 놀라운 초청이죠. 요한에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면서 요한 10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그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와우. 우리는 질이 다른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전혀 질이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펠로십을 나누세요. 세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희열을 누리죠. 문제는 우리 안에 죄성, 육신의 이 바이오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육의 생각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랑 역사할 때 우리 안에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마음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메시지는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창세 전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은 교회잖아요. 메시지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행복할 수 있다고요? No!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명상한다고 행복해지나요? No!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디렉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상이냐 아니면 사회 하나님이냐.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하는 말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신비로운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믿으세요 그냥. 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됨의 비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존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며 아주 기쁨으로, 아주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하시며 경박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도 하나 되고 형제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된 이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